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데 마치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옷도 헤어지게 입고 신발도 다 다른 걸 신고 음식은 다 곰팡이 핀 걸 들고 와서는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해서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오케이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랬다가 낭패를 보죠. 그들이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쳐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3일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후에 가보니까 그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날에 우리 같으면 당신들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 그리고 바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원래 우리 사명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해냅니다. 자,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이 뭐냐? 신앙의 역설은 우리는 잘했어요. 세상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멸하거나 싸우거나 맞서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한 약속을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왜 지키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자, 아이성과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게다가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 기브온인데 이제 순서대로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가서 화친을 했다라는 말을 누가 들었냐? 예루살렘 왕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냐?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과 기브온 중간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앞뒤로 둘러싸인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도 무너졌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벌써 무너졌고 자기 뒤에 있는 기브온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루살렘이 딱 끼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도 가나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아도니세덱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여러 나라의 왕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그 당시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연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야, 기브온도 넘어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아니 자기네 다 동네 왕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동네 왕들, 기브온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브온을 연합하여 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싸울 엄두는 안 나니까, 그건 두려우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싸울 엄두는 안 나고 대신에 누굴 쳐요? 대신 여호수아와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아온 이웃인 기브온을 지금 공격하자라고 주변 왕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보여줘서 그들을 치자. 기브온을 그럼 왜 공격하는 거죠? 기브온을 왜, 아니 같은 동족끼리 왜 공격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끼리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죠. 이러다가 보면 다른 왕들도 다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다 항복할 거 아니냐.
다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기브온 왕이 이렇게 했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당했는지 보여주자.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죠.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직업이 뭐죠? 직종이 뭐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조폭이죠. 조폭. 이건 정말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이제 기브온이 가서 항복했다고 해서 그 행복한 기브온을 가서 우리가 다 5개의 왕이 모여서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는 조폭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그대로 왕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왕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넝쿨째 지금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 5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공격한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뭐 기브온 우리 손 안 대고 그대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조폭의 눈으로 보면 이건 가만히 누워서 떡 먹기죠. 야, 다행이다.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속아서 그들을 치지 않기로 화친을 맺었는데 아니 가나안 왕들이 알아서 그들을 쳐준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본 멸망하겠다. 야, 좋다. 이게 세상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자, 7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지들끼리 싸우다 자멸할 텐데 이 싸움에 왜 끼어듭니까? 왜 그랬어요? 8절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라. 가서 기브온을 도와줘라. 기브온을 살려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5 왕들을 기브온에서 오히려 물리쳐 버립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네끼리 싸우다 자멸할 싸움을 왜 끼어들어요? 왜 들어가서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왜 이 싸움을 이끌어 갑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뭘 보여주는 거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항복하고 화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가 많아, 너는 부족해 라고 그들을 밀어내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 많고 부족한 그들을 감싸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 구원에 이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고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 품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까? 우리 신부는 누구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렇죠. 복음의 제사장들은 예물로 돈을 준비하지 않죠. 예물로 물질을 준비하지 않죠. 예물로 누굴 준비해요? 이방인들을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그들을 드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접붙이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치르는 이 모습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옆집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구하지 않아.가 아니라 저런 사람마저도 나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런 영혼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지.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싸움은 좀 특별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내가 그들을 받아주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의 싸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일단 11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로 그들을 죽였으면 이스라엘이 잘 싸운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박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날씨가 아닌데, 그럴 기후가 아닌데 갑자기 우박이 내린 것이에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하여 이 싸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즉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는 싸움이었냐면,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췄어요. 오죽하면 이 싸움 하는데, 이 중요한 싸움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해야 잠깐 거기 있어라. 달아 아직 오면 안 돼. 거기 있어라 했는데 그 말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을 들어준 역사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이 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네 대적이었던 기브온, 그러나 화친을 청하고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기브온을 구해내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시간, 즉 시간을 멈추게 한 그 중요한 싸움이 바로 가나안을 정벌하고 무찌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전쟁하는, 싸움하는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싸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은 역시 타락했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세상은 참 더러워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왜 가냐고, 하나님을 왜 믿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복음의 약속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자로, 그 약속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며 구약과 신약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오늘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신 것처럼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저희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성전 입당의 모든 과정들,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수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수서교회 복주심의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입당의 모든 이전하는 과정까지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모든 일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여 이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영혼이 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터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자 약속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여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앞날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철에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과 목회의 모든 과정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육적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 수서교회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기도가 드려지고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수서교회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건축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새성전 건축과 이전과 입당의 모든 과정이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바른 길을 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